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게 더하거나 빼지 말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세요.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3에서 6절, 고 24장 3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십계명과 그 계명들을 다음으로 주님께서 주셨고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할례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네, 할례 언약은 일방적인 복의 언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믿음에 대한 보상의 언약이고 또한 믿음에 대한 보장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이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고 증거합니다. 이를 쉽게 설명해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심으로 그의 살에 의인이라는 확인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인 것을 여호와인 내가 인정한다. 그 표로 그 살에 표시를 새겨주신 거죠. 한국적 공부에서 우수한 회사 상품에는 KS 마크를 찍어주고 미국에서는 유기농 식품 등은 미국 농림부에서 USDA 마크를 찍어줍니다. 그것은 이것을 내가 이 제품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도장을 찍어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보장해 주신 거죠. KS 마크라든지 USDA 마크 모두 다 인증기관에서 엄격한 인증 시스템을 거친 다음에만
부여합니다. 아브라함도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그러한 기준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 자신을 완전 그분의 신실함에 자신을 완전히 맡김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아 이런 할례마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후손에게 복을 보장하십니다. 이게 바로 할례 언약이죠. 그래서 할례 언약을 복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희들이 잠깐 그 언약에 대해서 복습해 볼까요?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는 brit, 헬라어는 diatheke라고 그랬죠. 이거는 영어로는 covenant라든지 testament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 말은 바로 구약, 신약 이런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나 두 그룹 가운데 어떤 것을 행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중함을 피를 흘림으로 선포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또한 will, 즉 유언장의 의미도 가지며 이런 경우는 그걸 쓴 분이 돌아가셔야지 발생한다고 배웠었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통과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면은 쌍방은 반드시 지킬 강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을 언약에 의해서 묶였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게 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할 일은 뭐예요? 이 언약에 따라서 그들이 지킬 것은 그냥 포피를 잘라내는 거, 할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형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러셨잖아요. 사망, 죽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 할례를 언약을 지키시려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지극히 번성케 하고 많은 후손들이 그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럼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셔야 됩니다. 이를 어기시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맙니다. 우리가 불의라는 게 뭔지 배웠잖아요. 언약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약속 따위를 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 때 누구를 줘요? 이삭을 줍니다. 이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은 다시 12아들을 또 낳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빠른 속도로 이제 후손들을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그 후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가지를 예언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에서 16절 말씀인데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죠. 이걸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후로 야곱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오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기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량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이민 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요셉이 초청하니까 다 가게 되는데 한편 애굽 생활을 하면서 이 야곱의 그 자녀들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번식을 시작하는 거죠.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돼요.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착착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를 기록한 책이라고 곧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듯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예언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꼭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이민 생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노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착취하고 노예 생활을 시키게 되는데 그 400년 동안 여기서 객으로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확히 약속하신 대로 그 바로 왕을 징벌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메신저, 그 대변인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쭉 이제 광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정확히 3개월째 되는 날 시내산에 있는 시내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듯이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과 무슨 언약을 맺게 돼요?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피의 언약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맺으시는데 이걸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이 시내산 언약을 앳 언약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예. 출애굽기 19장 3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되는 사항, 곧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으로 내오신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조건을 잘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 곧 그리스도의 것이신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더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했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 너희는 내 것이니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라고 하셨잖아요. 아무튼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아타라는 게 베라는 건 vav 이게 접속사죠. 와우 하는 게 vav 미국 히브리 사람들은 vav vav 그 접속사 아타는 너라는 말입니다. 아타 아니 나 아타 너 후 그 히 그녀 이렇게 아타 네가 만일 if 이게 만일 샤모아 시메우 이게 샤마라는 건 듣는다는 말이에요. 들으면 이게 전치사 뭐를 콜이라는 것은 목소리고요. 리라는 것은 나라는 그 소유를 나타내는 그게 전미어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리 나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 이건 또 다시 아까 바브 접속사 듣고 샤마르라는 것은 지킨다는 말이에요. 지키면 너희들이 템은 너희들 나타내는 그 동사 그 전미어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무엇을 at 브리트는 언약이라고 그랬죠. 브리티 그러면 이는 나라는 나 소유를 나타내는 그 전미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히브리어에서는 흔히 귀를 써서 듣는다는 표현을 쓸 때 세 가지 다른 동사를 씁니다. 그 하나가 샤마, 둘째가 아잔, 셋째가 가샤브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샤마를 썼는데 이것은 귀로 들을 뿐 아니라 귀로 들은 것을 순종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거는 흔히 목소리라는 명사와 짝이 되어 명령형으로 많이 쓰입니다. 내 음성을 주의 있게 들어라 이 말이죠. 영적으로는 내적 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적 귀를 통해서 이거 잘 알고 계세요. 이에 반해서 아잔이라는 것은 귀를 뜻하는 명사 오젠에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육신의 귀를 통해 즐거운 것을 듣는 것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음악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혹은 영혼을 기쁘게 하거나 상쾌하는 것들과 연관시켜 들을 때만 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등을 기쁨을 가지고 듣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샤브란 말은 주의를 기울일 때 씁니다. 이때는 듣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샤브 그럼 학샤브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포트 가는 데서 attention, pay attention 그런 말을 쓸 때 이제 listen 그런 말로서 집중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샤마처럼 결과로 복종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집중하라는 말만 있고 복종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네, 샤마 신해산 신해산 계명서 있을 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쓰시는 단어는 샤마입니다. 그래서 복종의 자세로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죠. 히브리어는 어떤 동사를 의미를 강조할 때 부사를 쓰지 않고요. 동사 그 미완료 동사와 그 부정사 그래서 동사와 부정사를 동시에 써가지고 이걸 강조를 나타내는데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타무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트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기필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제 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아담에게 네가 모든 동산의 나무는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 타무트 정령 기필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용법으로 쓰였어요. 여기 샤모아 시메우 주께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을 차려서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해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all ears입니다. all ears. I was all ears when you was telling his story.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이 전체가 귀가 됐어. 그가 이야기할 때 그러면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정신을 차려서 주의 깊게 정신 집중해서. 샤마는 특징적으로 타동사처럼 전치사 없이 쓸 수도 있는데 전치사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처럼 베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주의를 기울여서 복종의 자세로 듣는다는 말입니다. 주의를 위해서 복종하다는 뜻도 있긴 있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들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전부 다 샤마를 복종하다로 번역했어요. 하지만 이 원문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귀를 쫑긋 세우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이거를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제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원문을. 예수님께서 이것과 매우 비슷한 표현을 하시거든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개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로 번역했는데요. 원문의 뜻은 A 만일 티스 누군가가 에케 갖는다 오타 귀를 가지면 만약 누군가 귀가 갖고 있다면 아쿠오라는 것은 듣는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히브리어 같은 용법을 쓰고 있어요.
동사 플러스 그 동사의 부정사형. 마가복음 4장 23절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집중하여 주의 깊게 들어라 또는 내가 말한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표현과 동일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단어가 샤말. 근데 이것은 keep, watch, guard, protect나 preserve 뜻을 갖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지키다는 뜻이 되는데 여기서 지키다라는 뜻은 행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개가 집을 지키다 할 때 그런 거 지키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키다는 뜻이고요. 주의 깊게 관찰하다, 살펴보다, 면밀히 관찰하다 그런 말. 또는 보호하다 또는 보존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그래서 행하다는 뜻이 없어요. 이 샤마르. 이 말을 제가 성경 중에 찾아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창설하시고 가인이 아니고 아담에게 너희는 이것을 경작하며 지키라 하셨는데 이때 이 샤마를 씁니다. 지키라. 그리고 열왕기하 11장 5절에서 여호야다 왕이 백부장들에게 군인들에게 너희들은 왕국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던 이 단어를 샤마리라는 단어를 썼고요. 사무엘하 22장 24절에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자기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켰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원수나 적, 죄로부터 손상이라든지 변질이라든지 물들지 말도록 지키고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매우 비슷한 단어는 신약 헬라어에서는 테러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셔가지고 구약과 신약 헬라와 히브리어 헬라를 아주 기가 막히게 쫙 짝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이것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이 못을 박았잖아요. 못을 박고 나서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고 거기서 예수님을 앉아서 지켰는데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테레오라는 단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누가 백부장과 함께한 자들이 주의 깊게 그분을 관찰했어요. 이때도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모두 테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예,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죠.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읽어드릴게요. 저기 헬라어 에안 만일 아가파테메 아가파오 아가페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는 사랑. 아가포라는 것은 동사형이에요. 동사 사랑하다. 그러니까 아가파테 2인칭 복수 동사인데요. 너희들이란 말이 이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동사에 명사가 이렇게 쫙 주어가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숨어져 있다가 강조할 때만 쫙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가파템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테레세테 이건 명령형이에요. 어떤 데서는 이걸 미래형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문장상 보면은 이게 명령어로 돼 있어요. 테레세테 지키라 이때 쓸 땐 테러 지를 지켰던 말을 쓰셨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뭐를 타스 앤 톨라스 계명들을 타스라는 건 다 전치사 에마스는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너희들이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 이때도 바로 지키라는 테러가 쓰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켜 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준 계명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한 도적과 사건 목자들이 와서 훔쳐가고 훼손하고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잘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부장과 그 함께한 자들이 테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면밀히 관찰하면서 쉽게 테러한 결과는 뭐였죠? 여기 결론은 다음 슬라이드 제가 슬라이드를 꺼버렸네요.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을 보면 네, 마태복음 27장 54절이죠. 54절에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건성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저 사람은 십자가 처형 받아서 죽을 사람이라고 본 게 아니라 온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여 면밀하게 관찰하였습니다. 우리가 백부장이 그렇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계명들을 테러하면 백부장이 테러했잖아요. 우리 그 테러하면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걸 갖다가 토 유앙겔리온 투 크리스트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안겔로스는 메시지란 말에서 왔고 토 유앙겔리온 복음 투 크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복음 헤테론 유앙겔리온에 의해서 심하게 훼손되고 변질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마음 아프죠. 이런 다른 복음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인의 복음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은 뭘 강조하냐면 인간의 정성과 열심과 이런 것을 기초한 행위, 자기의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행위의 복음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5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 이걸 전해야 됩니다. 행위와 정성에 기초한 열심에 기초한 인간의 의에 기초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죠. 두려운 경고로. 다시 저희가 출애굽기로 돌아올게요. 출애굽기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내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라고요? 주의 깊게 듣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해하고 이 언약을 나의 언약을 변질되거나 훼손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그대로 지켜 보존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 십계명도 주셨고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출애굽기 24장 3에서 7절, 3절과 7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개역개정파는 약간 이 번역에 원문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게 번역해서 제가 약간 원문에 충실하게 고쳐놨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의 중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준행하리라.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한 것 우리가 준행하리라. 두 번이나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준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아사인데 이거는 행하다는 뜻이에요. 즉 행동으로 옮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면밀히 관찰하며 보호하고 보존하라고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확실히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게 이렇게 계약이 확 체결이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24장 8절이죠. 이에 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쌍방의 협약이 체결됐는데 어떻게 뭘 통해 체결됐죠? 여기 보는 것 같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피는 중대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피를, 이걸 어기면 죽는다, 이런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꽝꽝꽝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렇게 피로써 도장을 확 마무리 졌기 때문에 이것을 물을 수도 없고 쌍방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신 게 신해산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신해산 언약, 곧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격히 심판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 명령하는 그대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는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한 개라도 어긴 자는 어떻게 돼요? 깬 자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형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언약에 대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이미 신명기 6장 25절에서 살펴봤듯이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해야 합니다. 모든 명령을 살펴봤잖아요. 그때 모든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리프네이 엘로헤이누 에바 엘로헤이누 아쉘 시바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킬 뿐만 아니라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듣고 면밀히 관찰하며 지켜 보존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행동으로 옮길게요.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신명기 65절에서는 6장 5절에서는 지켜 행하라고 딱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둘이서 쌍방의 합의를 딱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잘 준행했나요? 이미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지만 이 율법의 기준은 너무나 높아요. 인간들한테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준대로, 인간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언약의 계명을 깨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10계명을 깎고 또 더 많은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부르셨잖아요. 올라가는 사이에 41일 40주야 낮과 밤을 거기 있었는데 이를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신이라고 번역된 단어, 원래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보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엘로힘이거든요. 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신을 위해 자기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라, 이렇게 아론에게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뭐를 시키죠? 부녀자들의 귀에서 금꼬리를 빼다가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이 송아지를 그들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고 이것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든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놉니다. 여기서 뛰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하크. 그러니까 이게 이삭 할 때 그 사하크 동시에 웃는다는 말이지만 이게 동사가 PL형으로 딱 변화하면 무슨 뜻이냐면 to
이게 부정사용이거든요. To amuse oneself widely. 난잡하게 자신을 즐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대노하잖아요. 진노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확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또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요. 그러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면은요. 32장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백성을 보니 그들이 방자하다고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했는데 방자하다는 말은 한국말로 이렇게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는 파라라는 뜻인데요. make someone go out of control 또는 allow to run wild 이런 뜻으로 해석해 드리면 제멋대로 놀아나도록 내버려 두다라는 뜻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흥정 영어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웃긴 그 번역을 했는데요. Aaron had made them naked unto their shame among their enemies. 완전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잡하게 벗어제치고 자신을 즐기면서 놀아났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주위 이방 족속들이 비웃을 정도로요. 이방 족속들이 얼마나 문란하게 옛날에 그 제사 드리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철저히 막으셨잖아요. 그걸 금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웃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얼마나 그 율법을 잘못 해석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도대체 어떤 계명을 깼고 그 형벌은 뭐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계명을 깼고 그 형벌이 뭐냐면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출애굽기 20장 2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오늘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만들었잖아요. 송아지로. 이것은 또 어떤 것에 또 걸리냐면은 로마서 1장 23절이 가장 좋은 예지만, 그러니까 이게 유상 숭배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눈에 보이는 형상의 피조물로 만들어 섬기고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23절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대노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송아지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애굽에서 바로에게 열재앙을 내린 바로 그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부르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도 바쳤습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종교, 가인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통한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십니다. 절대 또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과로 모세와 그 레위 자손에 의해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또 죄값으로 그것을 끝나지 않고 또 치세요. 스트라이크 치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언약의 말씀에 율법을 깬 것에 대한 형벌은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의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율법 시내산 언약이건 할례 언약이건 이걸 깨면 다 죽음이에요. 죽음. 피를 흘려서 그걸 저했기 때문에 엄중함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시내산 언약, 그 율법을 깨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쭉 율법에 따라서 그분의 의잖아요. 그게 언약에 따라서 심판하신 게 하나님이고 인간 편에서는 그 언약을 지키는 게 둘 다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켜 행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의고 하나님 편에서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단하셔서 지킨 사람은 상을 주고 어긴 애들은 정죄해서 형벌을 받게 하는 게 그 하나님의 의인데 그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살펴봤지만
하나도 없죠. 한두 개도 아니고 한두 개도 못 지켜 사실 인간은. 근데 613개 계명. 우리의 기준이라면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지켜야 되잖아요. 이 마음에 탐심을 품는 것도 땡 십계명에 딱 이제 어기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만 안 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마음에 왜요? 남을 미워하는 거, 인체를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죄로 땡. 마음에 음란한 생각 품는 것도 간음죄, 마음의 간음죄 땡. 그래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이 시내산 계명을 통해서는 뭐가 들어오게 됐냐면은 지옥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지옥만. 지옥. 사망은 그늘 아래 살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지옥만 기다리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도대체 지킬 수 없잖아요. 없잖아. 우리가 볼 때. 근데 왜 시내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행해라고 주신 겁니까? 행해라고? 제가 언제 오래됐는데 한번 우연히 유명한 교회 목사님 있어요.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들은 최소한 10계명 정도는 지켜 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10계명커녕 단 한 개의 계명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운, 근데 교회가 그걸로 쫙 물들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게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요. 잠깐만요. 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누가복음 11장 46절.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아시고,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거 명확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아셨고 명확히 하시기를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 인간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명확히 하고 계세요. 어떻게 십계명을 지킵니까? 인간은 자기 멋대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저는 내가 탐심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 십계명이 뚝 들어오면서 탐심도 죄라고 그러시네. 이게 죄구나. 이렇게 죄를 깨달았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제를 보고 바보야라고 하는 것도 커다란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죄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이것도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이것도 죄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넓은 의미로 율법은 신약의 계명도 포함한 거니까. 아무튼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신약성 계명을 표현해서 언약을 포함해서 그런 의미로 주셨다는 거죠. 곧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 꼬리표를 붙여주신 거죠. 이게 죄야, 인간들아.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도 많은 죄가 있었지만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탐심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탐심을 죄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이 탐심을 죄라고 안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건 안타깝게도 그건 탐심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죄, 우상숭배죄예요. 우상숭배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는 그때 계명이 몇 개나 있었고 죄가 몇 개나 있었어요. 딱 한 가지 있었잖아요. 계명이 한 가지였고 죄도 따라서 한 가지.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쫙 등장하니까 전에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도 그게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안식일로 범하면 그 죄가 딱 된대요. 죄가 또 늘어나게 됐어요. 613개 계명이 쭉 들어오니까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613개의 죄들이 쫙 늘어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을 통해서 1050개 계명이 주어졌어요. 몇 개의 죄가 더 늘어났어요? 1050개 계명이 죄가 늘어나는 거죠. 인간이 약하고 악해서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님께서 이것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디모데전서 1장 9에서 10절에서 하는 것 같이 행악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처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인간사에서도 법은 살인자, 강도, 강간범, 유괴자, 사기꾼, 절도범, 뇌물 공여자 등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제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세워졌잖아요. 법이 없이는 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범죄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른 목적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면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야 돼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넷째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두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율법이 명하는 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심지어는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조차도 그렇지 못했다고 살펴봤잖아요. 율법에 서면 모든 사람이 합주가 됩시다. 합이 되는 거예요. 고개를 떨군 남자가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인간들을 심판을 딱 가두신 거예요. 다섯 번째 목적은 중요한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 내용과 연관이 돼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신해산 계획을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어요. 좋은 목적이 계셨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속에 답이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에 대해서 모세가 답변을 해요. 32장 11에서 14절에서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하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되는데요.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백성들을 언약, 율법에 따라서 하나씩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했으면 상 주고 못했으면 벌 주기 위해서. 근데 하다 보니까 상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깼기 때문에 인간 하나님 그 높은 기준 때문에 다 깨가지고 모두 형벌받고 그 형벌의 대가로 사망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망이 뭐였죠? 지옥이잖아요. 지옥 형벌. 지옥 형벌 받는 입장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의 언약을 철저히 잘 지키셔가지고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됐죠? 할례 언약을 깨버리신 결과가 됐어요. 왜? 하나님을 깨서 불의하신 하나님 되는 거죠. 깨면 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을 번성케 하고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게 하고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복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따라서 처벌하다 보니까 복을 받을 사람, 곧 영생을 받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다 율법에 따라 지옥으로 보내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리고 또한 너희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되시겠다는 이게 다 깨져버린 위기에 지금 놓이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 보시면 이런 딜레마라고 해요. 딜레마. 이런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시잖아요. 지혜. 그럼 다음 시간에 이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막힌 지혜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볼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샤마 주의 깊게 정신을 차려서 듣고 샤아 주의 깊게 듣고 정신을 듣고 주의 깊게 듣고 샤마르 그것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훼손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 보존하라고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나이다. 주님께서는 또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저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또한 죄를 더하게 하고 또한 행악자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시고 또한 온 세상을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목적이 있음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놀라운 주님의 그 지혜와 더불어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또한 듣는 모든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옵시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 속에 또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